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님의 대승기신론과 정토법문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명보살님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용수보살님이 대승불교의 어머니다 하면은 아버지는 마명보살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대승기실론의 저자입니다. 이 100가지 대표적인 대승경전의 핵심 종지를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든 대승기실론이란 명절을 남긴 분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반석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에 600년이 지난 뒤에 나오셨고요. 선종에서는 선종 제12조에 해당되십니다. 이 중국 선종의 초조는 달마대산이지만은 또 인도에 서천 2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가섭이 초조이시고 제2조는 아난존자입니다. 그리고 제28조가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님이 이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초조 달마,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이까지가 이제 선종의 절정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조 해능 스님 때까지 의발이 전수가 됐습니다. 이 가사와 바루가 이 법맥을 인정하는, 인가를 증명하는 이 증표로서 이제 의발이 내려왔는데, 5조 홍인 대사님으로부터 6조 해능 스님이 의발을 전수받을 때 그 제자들이 해능 스님을 이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발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의발 전승 제도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무리 불교 집안이지만 역시 사바sek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예욕에 의한 다툼은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 마명보살님은 용수보살님이 지은 석마하연론, 이제 석마하연론이라는 것은 이제 대승기실론 풀이란 뜻인데요. 석마하연론에 의하면 6분의 마명설이 있는 바, 그리고 마명이란 분이 6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마명보살님은 선종의 제12조로 과거에 성불하신 대강명불의 후신으로 현재 서인도에서 팔지보살의 지위에 계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마명보살님은 이 대강명불의 후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는 팔지보살로서 이렇게 법을 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수보살님은 이 손자뻘입니다. 마명보살님의 손자뻘로서 선종의 제14조입니다. 또 8종의 조사하고요. 선종, 정토정, 유식정, 법상정, 함정, 이런 천태정, 이런 한 8종의 공통된 조사님이 바로 용수보살님입니다. 이 용수보살님이 이제 십주 비바사론에서 이 이행도를 설함으로써 정토 법문을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마명보살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 정토 수행, 연불 수행을 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또 이 말법 시대에는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믿음을 성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불을 함으로써
이 극락세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는 이 정토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 대승기실론의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만명보살님의 간단한 정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명보살전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명보살은 중인도 마갈타국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600년경에 출세한 분으로 13조 중 제12대이며 대승의 논사였다. 서천의 이제 12조란 말씀입니다. 원래 외도의 집에서 태어나 논의를 잘 하였으나 불법을 헐뜯었다. 마명보살전에 따르면 마명보살은 협존자로 인해 불교에 들어온 이로서 협존자는 불법의 장래를 근심하며 삼매에 들어서 과연 어떤 이가 출가하여 불교를 선양하며 중생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를 마음으로 간하고 있었다. 장로는 삼매에 들어 인도 중부, 중천축입니다. 인도 중부에 출가한 사문 하나를 보았는데 세간의 지혜와 변론이 뛰어나서 논의에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라도 나와 논의할 자신이 있는 비구라면 건추를 울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공공연히 건추를 울려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다. 여기서 건추라는 것은 불교의식에 사용하던 종입니다. 이제 법문을 시작할 때라든지 이제 의식을 시작할 때 울리던 그런 이제 종입니다. 협장로는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아 중천축국으로 왔다. 장로는 한 절에 들어가 어째서 법에 따라 건추를 울리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비구들은 외도 사문 하나가 변론과 지혜가 뛰어나서 논의에 통달하였는데 불가의 사문 가운데 그와 논의할 수 있는 사문이 없으면 건추를 공공연히 울려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건추를 울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외도의 사문도 같이 사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출가자를 다 사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 불교 사문을 포함해서 외도의 사문도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장로는 비구들에게 건추를 울려라 하고 그 외도, 즉 이제 마명보살을 말합니다. 그 외도가 온다면 장로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했다. 비구들이 건추를 울리자 외도가 나타나 그 까닭을 물었다. 마명보살이 이제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이 외도였을 때를 말합니다. 비구들은 북방에서 온 장로가 울린 것이지 자기들이 울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다. 이 외도는 즉 마명보살은 장로를 보고 비웃으면서 장로의 몰골이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나와 논의하려고 하는가, 논쟁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며 7일 후에 국왕과 대신들이며 사문과 외도의 모든 법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7일이 지나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로는 먼저 도착해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평소보다 넘쳐 있었다. 이미 이제 이 마명보살이 이제 불교에 입문할 것을 알고 제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외도는 도착하여 그 앞에 앉았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외도는 논의에 진 사람은 혀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협장로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게 결정한 뒤에 누가 먼저 논쟁을 시작할 것인지를 묻자 협장로는 내가 나이도 많고 멀리서 왔으며 또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했으니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외도는 이에 동의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철저하게 논박을 하겠다고 했다. 협장로는 오늘날 천하가 태평하고 임금님이 장수하며 국토도 풍요롭고
재난도 없다라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 말에 외도, 즉 마명보살은 묵묵히 있으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외도는 약속에 따라 장로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정식 비구가 된 겁니다. 협장로는 북방으로 돌아갔고 그는 중천국에 남아 불법을 크게 전도하였다. 그때 가니세가 왕이 중인도를 정복하여 배상금 대신 마명을 데리고 북인도로 돌아갔으며 마명은 북쪽의 월지국에 들어가 임금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승불교를 선전하였으므로 예로부터 대승불교의 시조라 일컫는다. 저서로는 대승기실론 1권, 대장엄론경 15권, 불소행찬 5권 등이 있다. 서방 정토 연불이 가장 뛰어난 수행임을 대승기실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명 보살전을 간단히 소개한 이제 글입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서인 이 대승기실론, 여기서 이 설하고 있는 정토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대승기실론 이제 수행 신신분의 이 정토 법문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대승기실론의 이제 정토 법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대승기실론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효 스님이 이제 이 대승기실론을 아주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 논소를 다 지으셨고, 원효 성사께서는 이제 이 기실론에 대해서 모든 논의 조종이며,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모든 논의 근본된 종지이며 묻쟁론을 평정하는 군주이고, 중전에 모든 경전에 간심을 일이간지했다. 이제 심장과 간을 일이간지했다라고 이제 하나로 꿰뚫었다라고 극찬하시고, 기실론, 소, 별기 등 심심미묘한 주해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신론이 강원에서 이제 여러 대승 경전과 함께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논서가 대승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이 대승기실론은 모든 수행자의 필독서입니다. 또 이빠사나를 하든 남방불교 공부를 하든 이 대승기실론을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승기실론은 지간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지간이라 하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이것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이제 대승의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 하는 분들도 꼭 대승기실론은 깊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방불교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렇게 비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남방불교 하는 분들은 대승이 비불설이다, 이런 큰 구업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대승불교를 공부를 해보면 그 남방불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보살님들이 이제 나오고, 그 천룡팔부라든지 또 귀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경에 나오다 보니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남방불교에는 이 대승경전들이 없는 경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함부로 그 큰 구업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승불교 하는 분들도 이 초기 불교 또 남방불교를 폄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석가세존이 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승경이든 그런 경을 이렇게 폄하를 하면은 부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단계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구업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승기신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대승기신론의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대승기신론은 이제 일심을 설하는 경입니다. 일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심, 이문, 삼대, 이제 이 핵심적인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심이라 하면 이 우주 법계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되는 원리일 수도 있고, 또 존재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심, 이문이라 해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뉩니다. 또 이게 일심을 또 최상용으로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또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다. 그래, 일체 경계 그대로가 본래 일심입니다. 일체 경계의 근원이 또 일심이기도 하면서 일체 경계와 일심이 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또 원효 스님께서 또 해설을 잘 해놓으셨고요. 이제 일심, 이문, 삼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심법이라 하면 중생심을 말하니, 이제 일심이라 할 대승기신론의 일심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또 불심인 동시에 중생심의 근본이다. 근데 중생심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생심에서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법이라 하면 중생심을 말하니,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 이 마음에 근거하여 대승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이 일심은 다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뉩니다. 이 마음이 진여한 상, 이제 참된 상, 개념 또는 생각은 대승의 체를 나타내 보이고, 이 마음의 생멸 인연의 상, 이것은 대승 자체의 상과 용은 이제 작용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상과 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심은 다시 이제 최대, 상대, 용대로 나눕니다. 최상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제 최대라 할 때는 심진여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생멸문에서는 이제 상대, 용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일심이 중생심 자체라고 할 때 이 진여문은 최대를 말합니다. 최대. 불생불멸하는 그 당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멸문은 상대, 용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법이 진여이고 평등하고 부정불감하기 때문에 이 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라고 할 때 이른바 열애장으로 무량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라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열애장 성공덕상이다 할 때 이제 열애장의 성품이 무한한 공덕을 갖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이다, 생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대라 할 때는 능히 세간과 출세간에 선 인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이 용대라 함은 작용을 말합니다. 작용. 또 모양을 낮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체대를 법신이라고 하면은 상대는 보신이고 용대는 하신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제 일심은 과연 어떻게 증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로 이 일심을 증득하는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지간이라고 합니다. 지와 간, 또 정과 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간겸수다, 정의 쌍수다, 적적성성이다, 성성적적이다. 이게 다 지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타 이빠사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선에서는 적적성성이다 할 때 적적이 이제 지에 해당됩니다. 사마타에 해당되고 성성이다 할 때는 이빠사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와 간을 좀 풀이하면은 지념운에 의지해서 지를 닦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경계상을 그치게 하는 것이며 경계상을 그치면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보를 예로 들자면 이제 일체 번뇌 망상을 내려놓고 아미타불이란 명호에 이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미타불이란 명호에 마음을 전일하게 이제 집중을 하면은 일체 번뇌 망상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은 이제 생멸문에 의지하여 간을 닦습니다. 이 간이라 하면 인연 생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멸문에 의지하여 법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쌍으로 닦아 일심의 바다에 들어가고 일심의 지혜로서 생멸상을 관하여 중생을 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승기실론은 일심, 이문, 삼대 이런 논리로 이 불법을 크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승기실론의 이 깊은 교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1심, 2문, 3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좀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해 보고 싶다 하면은 대승기실론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대승기실론을 뭐 해설한 이제 분들이 많지만은 저는 이제 각성큰 스님의 대승기실론 이 해설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음사에서 나온 대승기실론입니다. 물론 이 책이 절판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함사로 직접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이제 큰 판형에 한 5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정리한 글인데 이 각성큰 스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 수행을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수행하고 연계해서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 마명보살님의 대승기실론 중에서 정토 법문을 설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승기실론 수행 신심분 이 부분에 이제 이 정토 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명보살님의 이 원문을 읽고 그 다음은 원영대사님의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각성스님의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원영대사님 법문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깊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성스님의 또 법문을 들으면 우리 또 한국 불자님들에게는 또 다가오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승기실론의 마명보살님의 법문입니다. 태전을 막는 방편. 중생이 대승법을 처음 배우면서 이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이 많고 나약하다. 왜냐하면 그 초학의 중생은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직접 공양 올리지 못함을
자연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심을 성취하기 어렵고 퇴전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중생이 대승법문을 들으면은 이 바로 믿기가 힘들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원영대사님이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기가 열등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처음으로 대승법을 배우는 사람은 말하자면 신심을 수행하고 바른 믿음을 구하여 이를 신속히 이루어 만족하고자 하나 근기가 열등하여 이를 이루기 어렵고 마음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으며 나약하다. 이하에서는 그들이 겁 많고 나약한 까닭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바세계의 오탁 악세에 머물되 서가열애께서 이미 가신 후이며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 부처님을 배울 수 없어 밖으로 수승한 인연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법에서 퇴전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여기까지 원영대사님 해설입니다. 다시 마명보살님 원문입니다. 퇴전을 막는 방법을 밝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께서는 수승한 방편이 있어 추학자들의 신심을 거두어 보호하신다. 말하자면 전의로 오직 집중된 뜻을 다하여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 즉 염불하는 인연으로 원을 따라 타방, 서방정토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하여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영원히 악도를 떠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악도라 하면 지옥 악의 축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방은 서방 정토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영대사님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승한 방편이란 곧 염불법문으로서 가히 삼계를 행으로 벗어남이니 이는 수행의 첩경이다. 이 삼계를 종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행으로 벗어납니다. 삼계를 수직으로 벗어나는 것은 자략수행입니다. 성도문이고, 근데 삼계를 옆으로 벗어나는 것은 정토문이고 이행도입니다. 이 염불법문은 쉽게 삼계를 옆으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께서는 이 염불법문의 방편으로서 근기가 열등한 중생을 거두어 받아들이고 보호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신심이 물러나지 않게 하신다. 오직 뜻을 다하여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군을 모두 추슬러 깨끗한 염불심을 계속 이어감을 말한다. 인연이란 본각의 내적인 훈습이 원인이 되어 능히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에 의거하여 염불수행을 일으킴이 연이 되어 계속 외적인 훈습의 이익을 얻게 함을 말한다. 믿음과 염불수행이 이미 돈독하다면 이에 다시 서방정토 왕생을 원하고 갈구하려는 마음을 보태어 세 가지 자량, 즉 노자와 식량이 갖추어진다. 이제 세 가지 자량이라 하면 이제 신원행을 말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또 극락세계에 하생하겠다는 발언, 또 끊어짐 없는 염불수행, 이 신원행을 세 가지 노잣돈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 자량이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영원히 악도를 벗어난다.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난다. 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방의 열애께서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시기를 마치 세상의 어머니가 자녀를 간절히 생각하지만 자녀가 도망간다면 비록 어머니의 간절히 생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자녀가 어머니 생각하길 마치 어머니가 자녀 생각할 때와 같다면 그 어머니와 자녀는 세세생생 서로 어긋나거나 멀어지지 않음과 같다 함 내지 지금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배웁는다 함과 같다. 이 역시 연불 인연이 부처님과 중생의 감흥의 길이 서로 마주침을 가리킨다. 원영대사께서는 능엄경 연불 원통장을 들어서 이 마명보살님의 이 원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 엄마 찾기를,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그리워하고 또 염한다면, 억념한다면,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꼭 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불자를,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불자라는 말이 부처 불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불자라는 말을 쓰고, 또 아미타 부처님도 이 연불 행자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극락세계가 내 고향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부모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감흥도교가 이루어집니다. 감흥도교가 이루어져서 왕생극락하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또 극락세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감흥도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억념하는 마음이 사무쳐야 됩니다. 사무쳐야만 이 그런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죽기 전에 이미 왕생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원행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임종시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간센보살, 대세시보살 등 이 보살 성중에 이 접인을 받아서 순식간에 극락에 다시 이제 하생하게 됩니다. 이 원영대사께서 연불원통장, 능원경 연불원통장을 들어서 상세히 이렇게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명보살님의 원문입니다. 수다라, 즉 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한 마음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할 때 이제 연불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닦은 바 공덕을 그 국토에 나기 위한 발언과 갈구함을 위하여 해양한다면 곧 왕생하여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영원히 퇴전하지 않는다.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 법신을 간하고 항상 부지런히 이를 닦아 익히면 필경 그곳에 왕생하여 정정, 즉 퇴전 없는 지위, 불퇴전 지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마명보살님의 대승기실론 원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영대사님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직 아미타불을 생각함에 의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지에 머물게 됨을 인정하신다. 대개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얻는 불퇴에는 세 가지 지위가 있다. 첫째는 연꽃이 열리지 않는 상태와 같나니 이는 믿음과 수행이 아직 만족되지 않음이니 이것은 다만 처한 곳에 퇴전의 인연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퇴라 이름한다. 이 연꽃 안에 있어서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연꽃이 열려 부처님을 배웁는 것과 같나니 이는 마땅히 십신의를 만족하여 법신을 부분적으로 보아 정정치 즉 불퇴전지에 머문다. 이것이 참다운 불퇴이다. 함경에 말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등각묘각 이제 52단계 중에 십신의를 만족했을 때 이 법신을 부분적으로 보아서 이 불퇴전지에 머문다는 겁니다. 셋째는 삼연이 즉 십주, 십행, 십회양을 만족하고 초지에 이미 도달하여, 그러니까 보살 초지에 이미 도달하여 법계에 두루 가득한 법신을 정득하고 무변불토 즉 끝없는 불국토에 왕생한다. 마치 부처님께서 용수보살은 초지에 머물면서 정토에 왕생한다는 등으로 수기를 주신 것 같다. 이러한 초지보살은 곧바로 왕생하여 항상 부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또 기신론에서 필경 왕생하여 정정 즉 불퇴전에 머물기 때문이라 하심은
나중에 두 가지 불태는 비슷하다는 뜻이다. 예, 여기가 이제 원영대사님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극락왕생을 하면은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태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구품의 단계가 있지만은 하품 하생, 악인이 이 임종시에 선지식 스님을 만나서 10년 왕생을 해가지고 이 참회를 하고 극락의 하생 하는 경우가 이제 하품 하생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하품 중생 또 하품 상생 그 위가 됩니다. 중품도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상품으로 갑니다. 대승경을 독경하고 깨달은 분들은 상품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하품 이제 중생 이상은 갑니다. 근데 악인들은 하품 하생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품 하생이더라도 불태전지입니다. 똑같이 불태전지 보살입니다. 그게 극락세계의 이제 차별 속의 평등입니다. 그게 이제 극락세계가 참 미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하생하기만 하면 모두가 불태전지 보살로서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살로서 성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불 학교에서는 이 공부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다 의식주가 갖춰지고 또 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무정설법을 설하고 또 부처님 법문을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이 저절로 됩니다. 항상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팔지보살 단계인 그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마침내 성불한 뒤에 중생을 제도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성불하기 전에 내가 중생 제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보살로서 원력 소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극락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당신의 전생을 다 알게 됩니다. 알고 그런 능력을 펼치게 됩니다. 극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하랭거 거사님이라든지 또 인강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재래인이다. 극락에서 다시 온 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항염조 거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토종 초조 해원대사님부터 13조 인강대사님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다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만명보살님의 법문에 대해서 중국의 고성 원영대사님의 이 해설을 보셨고요. 이 간단하게 각성 큰 스님의 또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명보살님의 대승기실론 원문입니다. 마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전적으로 생각하여 닦은 바 성근으로 해양하여 저 세계에 나기를 원하고 구하면 곧 왕생함을 얻어서 항상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마침내 물러남이 없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서 각성 큰 스님의 해설입니다. 수다라는 불교 경전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불법은 아미타경, 대아미타경, 일장경, 무량수경, 월장경, 하암경, 능엄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다. 닦은 바 성근을 향한다는 것은 자기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는 그런 성근을 연불 왕생하는 것에 향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을 쌓는 것은 모두 그쪽으로 다 돌이킨다는 말이다. 대아미타불이 바로 극락세계의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무량수라고 번역하고 불은 각 깨달음이라고 번역한다. 육자연불 즉 나무아미타불은 무량수 부처님께 기한다는 뜻이다. 나무란 말은 목숨을 바친다. 기의한다는 뜻이다. 시간적으로는 수명이 한량이 없다. 천지개벽을 수억만 번 해도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무너지지 않고 아미타불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또 아미타불을 공간적으로는 무량강불이라고 번역한다. 공간적으로는 무량강,
강명이 한량이 없다는 말이고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수명이 한량 없다는 말이다. 인도의 타고르가 영국 런던 대학에서 무한의 생명체로 되돌아가자는 주제로 강연을 해서 큰 각광을 받았다. 무한의 생명체로 되돌아가자는 그 말이 나무아미타불이다. 타고르가 쓴 그 아미타 부처님 찬송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타고르도 아미타 부처님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아마 연구를 했을 겁니다. 되돌아가자는 말은 나무라는 뜻이고 무한의 생명체는 바로 무량수이다. 우리의 마음자리도 무한의 생명체인 것이며 성불하신 아미타불도 무한의 생명체이시다.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는지 어쩐지 서방이라고 한다. 시집가서 제일 좋은 곳이 서방이고 서방이 제일 좋은 줄 알 때가 각시이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 쓰는 말씀들이 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서방님 할 때 이제 서방을 이제 서방 정토를 줄여서 서방이라 하고 서방이 제일 좋은 줄 알 때가 바로 각시라는 겁니다. 이제 시집 온 각시. 이제 여기 한문으로는 깨달을 각자 비롯할 시자를 썼습니다. 시각을 말합니다. 이 중생이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것을 시각이라 합니다. 그걸 반대로 할 때 각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이 여성의 성기를 이제 보지라고 하는데, 극락세계의 보배의 연못을 한문으로 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생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보지에서 이제 출생을 하는데, 극락세계에서도 보지에서 출생합니다. 보지의 보배 연못의 연꽃에서 이제 하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극락세계에서 나온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아미타불이라든지, 이제, 결국은 아미타불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이 아미타불 자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하신불이 아미타불입니다. 근데 이제, 도로아미타불이다 할 때는 이제 법신을 얘기하고, 또 선사님들이 이 선개성을 읊고는 꼭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개성을 맺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을 말하지만은 법신을 말하는 동시에 왕생극락하겠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성들이 거의 선을 깨닫고 연불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스산대사님, 또 원효스님, 의상대사님, 이분들이 다 마음을 깨닫고 연불하셨다고 제가 이 유튜브로 만들어 올렸고요. 하머득통 선사, 또 나옹스님, 이런 분들이 다 연불하셨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때문에 이 한국의 선사님들은 개성을 읊고 꼭 나무아미타불로 마지막 개성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제일 좋은 줄 알 때가 각시이다. 이거는 각성큰 스님이 이제 반농담으로 하셨지만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인도 같은 데는 해가 장렬하고 더울 때는 아주 고통이 심하다가 서쪽으로 해가 빠지면 시원하고 좋다. 해가 빠지고 달이 뜰 때는 굉장히 시원하니까 달을 청량월이라 하고, 부처님도 청량월이라고 한다. 또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인생의 막바지가 해가 질 때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바지에는 바로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해가 빠지는 일몰처에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종말에는 연불왕생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극락세계에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늘 부처님을 석가모니처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늘 볼 수 있다. 극락세계는 부처님을 보지 않아도 주위 여건이 좋다. 거기는 나쁜 사람이라고는 없다. 다 성인들만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보살, 부처님 같은 성자들만 있다.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이 다 극락세계에 계신다. 이때 말씀할 때는 이제 극락세계는 상선인들만 산다. 아주 착한 사람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 행자들도 일단은 착해야 됩니다.
또 착하지 않으면 연불 법문을 만나기 힘듭니다. 이 교만하다든가 의심이 많다든가 탐진치가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악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절대 악한 마음으로는 가기 힘듭니다. 물론 하부마생하는 사람 중에는 악인들도 마지막으로 선지식을 만나서 정토 법문을 듣고 진참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진참여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상선인들만, 아주 착한 사람들만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세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문서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극락보사에 주로 계시지만은 이 사바세계에 오대산이라든지 보타락가산 또 낙산사라든지 이런데 동시에 이렇게 몸을 놔두는 겁니다. 분신으로. 분신과 응하신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왜 극락에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 또 사바세계 나타나고, 또 뭐 그러면 1000명이 동시에 임종했을 때 그러면 1000명이 동시에 몸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100의 가신을 놔둡니다. 이 불보살님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불로 극락세계에 계시지만 임종시에는 하신불로 이렇게 몸을 놔둡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신불로 직접 오시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간무량수경이나 무량수경에 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여러 보살들과 여러 성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설법도 들을 수 있고 가마를 받을 수 있고 또 아미타불의 설법을 늘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좋은 여건이 뭐냐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앵무, 공작, 사리, 가릉빈과 같은 새들도 법음을 연설한다. 이런 새들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하시도록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로봇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연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축생이 여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설명도 이제 정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저절로 염불, 염법, 염승해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거나 발심하여 성공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저절로 나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여건이 참 좋다. 우리 사바세계는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마음만 뒤숭숭하게 만든다. 내 곁에 있어주오 라는 노랫가락은 음탕한 소리이지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이다. 노랫가락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도를 닦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기는 악조건이 많지만 극락세계는 그런 악조건이 전혀 없고 모두 좋은 조건만 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물러감이 없다는 것이다. 뒤에 나오는 것은 마명보살이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은 것이다. 여기까지 각성스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워낙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 연불행자들은 가능하면 텔레비전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만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뭐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 못 합니다.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또 휩쓸리고 또 그런 이제 애정, 자식 걱정이라든지 또 뭐 애정 문제에 또 휩쓸리고 이렇게 자꾸 그런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불행자들은 TV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마명보살님의 대승기신론 원문입니다.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찰하여 항상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필경 극락세계에 나게 되어 바른 정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 바른 정이라 하면 정정입니다. 바른 삼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성스님의 해설입니다. 저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의 진여법신, 즉 깨달은 법신의 그 마음자리를 항상 관찰해서 부지런히 닦아 익히게 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정의, 연불산매를 터득하고 바른 정, 이건 여기서는 연불산매를 말한다고 이제 이 각성 스님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른 정에 연불산매를 터득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마음이 미혹하지 않고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정정, 바른 산매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사바세계에서 수행하기가 겁이 난 사람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연불왕생하는 그 법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아미타불의 진여법신 깨달은 마음자리를 가난다 할 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칭명연불로 하면 됩니다. 칭념연불로도 일심불란으로 들어가서 연불산매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법시대 중생은 칭명연불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근기가 수승한 분들은 이 법신을 간하는 아미타불의 진여법신을 간하는 그 간을 함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극락은 왕생이라고 해서 행면적으로 가는 것이고 도솔천은 상생을 한다. 상생도솔 발언을 해도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극락왕생은 행으로 삼계를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도솔천은 이제 상생을 해서 수직으로 상생합니다. 이제 상생도솔이라고 하는데 도솔천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제 중국의 고성인 최고의 고성인 허운대사님이 도솔천 왕생 상생을 발언하셔서 도솔천에 나셨다고 합니다. 이 간정법사님이 도솔천에서 봤다고 하죠. 친견했다고 하죠. 도솔천 왕생은 상생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극락왕생은 범부들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업을 지닌 채로 행으로 삼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생 도솔에 대해서 이제 각성 스님이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도솔천은 또 상생을 하더라도 내원궁에 들어가지 않고 외원궁에 머물면은 다시 윤회계로 떨어집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고 외원궁은 워낙 한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다시 윤회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있는 내원궁으로 들어가기가 또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솔천 상생은 이 권하지를 않고 이 말법시대 범부 중생은 극락왕생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다시 각성스님 해설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10만억 세계이다. 해와 달이 하나씩 있는 세계가 10억 개가 되는 그 세계가 사바세계이다. 우리 지구상에 보이는 이 세계와 같은 것 1000개가 소천세계이고 또 소천세계를 천배하면 중천세계이고 중천세계를 천배하면 대천세계인데 이 사바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니까 지금의 숫자로는 10억 세계이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10억 개 있는 세계를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10억 세계가 하나의 사바세계이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의 서쪽으로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리다. 그러나 마음에서 가는 거리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려면 만년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우주 세계가 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 것도 없고 마음만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해서 극락세계로 하승할 때 10만억 불국토면 빛의 속도로 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몇만 년이 될지 몇억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거의 순식간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손가락 튕길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지 우주선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는 250억 강년 정도로 갑니다. 크기가. 비트 속도로 250 강년을 가야 됩니다. 비트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도.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있지만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그런 법문입니다. 전기불이 어디서 와서 켜지는 것도 아니고 전기선이 다 배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만 켜면 밝아진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걸려서 켜지는 것이 아니다. 배관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만 켜면 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우주세계가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도 거리상으로 먼 것 같지만 한 생각을 밝히면 그대로가 극락왕생이 가능하다. 우주선을 타고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3천 대천 세계인 10억 세계를 서쪽으로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공간적으로만 해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육조스님의 이제 법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하든지 왕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도안법사는 상생도설 발언을 하셨고 현장법사나 규기법사도 상생도설 발언을 하셨다. 그러나 도안법사의 제자인 해엄법사나 해지법사는 극락왕생 발언을 하셨다. 스승과 제자가 발언이 달랐다. 그래서 제자인 해엄법사는 극락으로 가셨고 도안법사는 도설천으로 가신 것이 기록에 나온다. 누가 가봤는지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다.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국을 보아서 미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는 줄 알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듯이 이제 여기서 나온 해엄법사는 정토정 초조 해엄법사님을 말합니다. 이런 고성들은 상생 도설 발언을 해서 상생 도설천에 왕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도설천에 상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또 이제 법상종 유식을 하는 이 법상종에서는 도설천 왕생을 발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상종 유식종의 이 유식종의 계조는 바로 미륵보살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설천으로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엄법사님은 이 극락왕생을 발언하셔가지고 중국 정토종의 초조가 됩니다. 예, 그 해엄법사님으로부터 제13조 인강대사님까지 그 일대기와 깨달음 또 왕생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1조, 제2조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원효, 의상, 또 하머득통, 서산, 자원율사, 또 수산스님, 송찬호 거사님, 이런 한국의 이 선지식들도 일심을 깨닫고 왕생한 사례를 제가 그 나름대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승기실론의 마명보살님의 정토법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고승 원영대사님 그리고 한국의 큰스님 각성 큰스님의 해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예, 이만큼 이제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 마명보살, 용수보살님이 이 이행도인 정토법문을 권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본보들은 대승에 서설한 일심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심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기도 힘듭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연보를 해서 가기가 오히려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여일심이라는 것은 법신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범보들이 법신을 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 상근기들만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상근기로부터 하근기로부터 상근기 또 상상근기 보살 10지까지 하는 수행이 바로 연불수행이기 때문에 이 연불수행을 권하는 겁니다. 마명보살님, 용수보살님이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 어머니
마명보살 용서보살님이 이 연불승을 건했다는 거, 이거를 깊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이 마명보살님, 용서보살님이 다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초지보살로 왕생하셨다는 이제 기록도 있고, 근데 이제 용서보살님은 마명보살님이 팔지보살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대승불교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이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위 도원 공덕모라, 이게 이제 함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도의 근원이자 으뜸이라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선종에서는 신득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신심을 내 가지고 증득을 해야만 신득급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불교는 신해 행정이다 해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어가지고 해오를 해서 또 이 수행을 하고 마침내 증득을 하는 겁니다. 신해 행정, 그런 차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이 그렇게 중요한 법문이고, 이 마명보살님은 대강명불의 후신이다 라는 거, 그만큼 위대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팔지보살로 계셨다는 거고, 또 원효스님도 팔지보살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효스님이 이 용서보살님 또 마명보살님에 비유할 수 있는 큰 성인이었다는 거, 또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명보살님도 어떤 부처의 후신으로 이렇게 오신 경우가 있지만은, 간센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센보살님은 전신은 정법명열애입니다. 정법명열애, 이미 깨달은 부처로서 보살로서 이 중생 제도를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보좌하시고, 또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시는 분이 간센보살님입니다. 이제 그래서 간센보살님을 이제 불모다 이렇게 합니다. 불모,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이미 성불 하셨지만은 보살의 몸으로 이 서가세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극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유마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거사님도 이분이 이 부처님의 후신인 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석가세존 당시에 부처님이 두 분 계셨으니 그 다른 한 분이 바로 유마거사님입니다. 유마거사님은 금속열애의 후신입니다. 또한 묘의세계 부동열애의 후신입니다. 그런 위대한 이 분이 바로 유마거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서가세존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문수보살님까지 쩔쩔매는 분이 바로 유마거사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마거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문수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불의 스승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서가세존이 법을 펴는데 이 조연으로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은퇴한 그룹의 회장님이 작은 그 계열사 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은퇴했지만은 내가 요거 사장 맡아서 해볼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은퇴한 뒤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 보살의 대자 대비로 이 부처 성불하신 분이 보살의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하연하셔가지고 중생 제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의 그 대자 대비의 그 위신력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이 주요 등장하는
불보살님들은 이 대승불교의 이 조연으로서 또 역할을 하시고 또 그 법문들이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대승경전은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한 채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억지로 지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면은 이 대승경전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꼭 어떻게 믿음으로 이 보살님들, 불보살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신의 부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못 믿으면은 이 대승의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피를 입는다든지 이제 또 꿈에서 뵙는다든지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또 믿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믿기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100가지 대승경전의 핵심을 정리한 대승기실론을 저술한 마명보살님도 이 정토 법문을 이렇게 설했다는 거. 그 핵심 법문을 오늘 제가 조금 길지만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